역시 젊으니까 좋네요. 이번에는 소말리아 나가 계시는 조성덕 선교사님께서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정말 KWMC를 시작해서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선교사들이 참 많이 배출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뉴스에 나오면 저 나라가 저렇구나,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말리아가 한참 그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때는 막 각 나라에서 전부 방송이 떠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조차 소말리아에 들어왔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학교를 만들었고 그 학교가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져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가 조용할 때는 거기는 괜찮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990년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대란이 있죠. 아침에는 정부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알샤밥들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누가 알샤밥인지 알면서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목 달아날까봐. 소말리아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나라는 우리나라 2.5배쯤 크고 남부가 합한 것이에요. 인구는 900만밖에 안 됩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망이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국에 소말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네아폴리스는 완전히 소말리 사람 동네라고 할 정도로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소말리아를 같이 협력해서 일하지 않을까. 소말리아 안에서는 100% 무슬림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 아무리 꼽아봐도 한 50명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900만 명에 5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서로 경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선교사들 10명도 안 되는 그 선교사들이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 시간도 못 가져요. 그나마 요새는 애국인들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쪽은요, 북쪽은 있어요. 근데 남쪽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현지인들로 인하여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돈만 주고 끝난달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믿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양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90년 말에 우리가 이제 케냐에 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학교 지어진 곳에 가서 이제 새롭게 일하자 하고 케냐로 저희 팀들이 7명이 나왔죠. 나오고 간단하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들어갈 때는 야채를 케냐에서 사가지고 소말리아 들어간다고 그러고 왔는데 이틀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저희들은 못 봤죠. 그 극한 상황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다시금 이제 소말리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들어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보고는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죠. 식구들도 다 나가버려서 저 혼자인데 하나님 되고 뭐합니까? 근데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으면 소말리아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제 네 돈 갖고 시작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만 믿고 들어가니까 진짜 적십자사에서 쌀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쌀 나눠주기 시작하고 하는데 쌀을 갖다 주니까 한참 배급 중인데 총 들고 와갖고 그대로 놓고 나가래요. 제 고집에 또 그 총 들겠다고 그걸 놓고 나갈 수는 없고 그대로 차에 쌀을 신친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적십자사에다 갖다 주면서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케냐에 나와가지고 케냐에서 내가 이제는 소말리아는 2번째까지 당하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에 유엔에서 그러더라고요. 유니세프에서 북쪽에는 괜찮으니까 제발 좀 거기 가서 돌봐주라고. 사람이 없다고. 저희가 간다면 자기 사무실 쓰고 자기네 차 쓰고 직원들도 갖다 쓰고 그리고 지부띠에서
물건을 받아주고 저희들 편지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다 해준다니까 거기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진짜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93년에 군인들이 왔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도전하겠냐고. 참 도전이란 말에 신나가지고 제가 이제 오라고 그랬죠. 단지 조건 하나 있는데 절대 내가 복음 전한다 소리 얘기해 주지 마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잡지에 이 말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저는 그 잡지를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지부티에 나 이제 영국에 있는 무슬림 기관이 그 잡지를 받아서 저희 사역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 해서 밤중에 도망쳐가지고 다음날 비행기 유엔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저하고 합류해가지고 거기 남쪽에서 다시 학교를 시작하고 한참 이제 배구를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또 한 번 털렸죠. 털리면서 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기만 하면 총 들고 와서 뺏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포기하려고 그랬죠. 포기하고 나오려고. 제가 용감해서 소말리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집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후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뻐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복이 있겠느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는데 가주지 않겠냐. 한국 사람이 100년 전에 목졸라 죽이던 한국 사람이 아니냐. 그 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으로 충만한 걸 보지 못하느냐. 그 꿈을 가질 수 없겠느냐. 악인과 의인에게도 똑같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소말리아에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시는데 못 가겠느냐. 그만 가지고 이제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자 2004년에 갑자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다른 곳은 다 의사들이 가는데 우리 동네는 안 온다. 네가 나이로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의사 좀 제발 데리고 와서 눈 수술 좀 해달라. 아이들이 그냥 눈이 장님이 돼가는데 속숨을 책인 거예요. 어른들이 장님이 돼가는데 속숨을 책인 거예요. 이건데 너무 답답해갖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 와가지고 병원마다 쫓아내죠. 제발 좀 와주세요. 아 그쪽은 안 돼. 발라데리로 올 수 없니? 북쪽에 온다면 해줄게. 저하고 북쪽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예요. 소말리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민족은 하나예요. 소말리족. 거기에서 클랜하고 서클랜에서 나가는데 언어도 하나예요. 소말리 말만 하면 뭐 방언은 있지만 지방방언 따라서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나라요. 거기다가 종교까지 모슬렘 하나뿐이에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형님이요 동생이요 부인이요 남편 하던 사람들이 부족이 다른다는 바람에 흩어져서 남편과 부인이 헤어져야 되고 애들이 고아 아닌 고아로 방황해야 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들을 흩으시면서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들과 만나면서 작년에 선교대회 끝나고 제가 소말리 사람 하나 만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씨를 감춰뒀구나. 이 씨가 이제 흩어진다면 이들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안팎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복음 뿌려지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정말 그러고 있는데 케냐에 있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미 장님된 사람 어떡하냐.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차라리 훈련받아서 그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걸 갖다 가르쳐줘라. 생전 저는 점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장님이 오면 옛날에 우리나라 참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들의 인상에. 저도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을 갖다 가르쳐 보겠다고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고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죠. 설마 무슨 학교일까 그러면서 왔었는데 학교가 고아원이 아닌 학교인 거예요. 학교인데 대다 놓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눈만 장님일 뿐이지 마음도 장님이 아니고 귀도 장님이 아닌 거예요.
듣는 대로 쏙쏙 빨아들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들이 동네 자랑거리에 저희들을 갖다가 자랑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광고하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웰컴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축복받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어요. 2008년에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오신 우간다 사람이 참 예수님을 갖다 전한다는 그 의욕만 가지고 왔다가 트랩에 걸려갖고 총 맞아 죽었어요. 예수 전한다고 하고 우리도 다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가서 정리하고 학교 아이들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월급 계속 주기로 하고 케냐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돈만 주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돈만 주는 선교는 전 안 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케냐에서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소말리아 아이들을 케냐에 불러다가 우리가 학교에 넣어주고 얘네들의 씨앗을 심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지금 입학시험 보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하나가 있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라보면서 했는데 애들을 갖다 몇 명 뭉쳐놓으니까 자기들이 뭉쳐서 이제는 기독교로 돌아오려던 마음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부띠로 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부띠는 20년 전에 소말리아 북쪽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거기 가서 은행 업무야 그런 거 보느라고 갔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쪽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소말리아가 하도 나라가 엉성하니까 장관도 이집트에 들어가는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WH에서 저보고 이집트 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바람에 지부티에 있는 그 비전 2020 그 대표하고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여기 시각장애자 협회 회장이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분이 소개시켜주니까 뭐 보사부 장관도 저를 뵙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저를 뵙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쪽에 인도가 된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갔죠. 그 땅에 가고 보니까 소말리아 남쪽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남쪽에서 사역을 못하고 전부 그쪽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소말리아를 돌보고 있는 거 보면서 이 땅이구나. 거기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는 저희는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학교 집 이외에는 딴 데는 못 가는데 이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가 계몽하고 눈에 대한 보건운동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었었죠. 근데 주부띠 가니까 버스도 마음대로 타고 밤에 12시에도 버스 걸어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지금도 자동차 가다가 이렇게 돌이 튀어갖고 펑 하면 저 깜짝 놀래요. 그럼 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깔깔 웃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충격 아니에요. 충격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주부띠 가니까 여가 내 고향이다 하는 그런 기분. 83년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했던 그 마음이 지금 주부띠에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 혼자 하면 제가 정말 힘들죠. 목사님이 선교사는 돈을 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데 돈도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첫째 조건이 제가 그랬어요. 나 돈이 없으니까 돈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까지 내 경험과 내가 교사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갔는데 난데없이 LG에서 돈을 갖다 만불을 줄 테니까 뭘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귀한 수술을 했어요.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정말 주부띠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전 2020에서도 제가 가는 곳마다 소말리아 보고가 올라가죠. 지부티 보고가 올라가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다.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부티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버텨보겠다고 6월달에 있었거든요. 48도 50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자살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에어컨도 없고 이게 선풍기 돌돌 돌리는데 이게 들들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끌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자살행위다 싶어갖고 7월달에 나와가지고 마침 제 동생 또 우리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간 같이 하면서
나이를 오고 보니까 거기는 너무 시원해서 좋고 할 일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주부대에서 도망 나와서 소말리아 있겠다. 아니 소말리아하고 케냐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원한 시간도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신다면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해더라도 그들은 눈물만 닦아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말리아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하고 같이 자면서 아이들에게 키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보내고 아침이면 굿모닝 해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노래하고 아이들에게 접하면서 복음이 자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제가 나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말리아 안에서는 저희가 소말리 말을 못해요.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이러는데 주비디에 가니까는 소말리 말을 하니까는 물건 깎아줘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려진 이 나라에 우리가 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소말리아에 언제 들어갈까 싶어요. 근데 지금 소말리아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갈 길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살짝 옛날에 관계된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만 새로 온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해갖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이 내 것인데 마당만 밟는 너희 발이 굵고 피만 뿌리는 그 피 냄새가 역겹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배고파신 게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보냈고 지금도 찾으시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엔 같은 데서도 EEC 같은 데서도 돈은 줘요. 근데 사람에 대한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면 저희가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같이 정말 가진 기술 가지고 여러분께서 파송해 주신다면 우리가 같이 기술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사역비는 그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주는 돈 받아야죠. 근데 저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다는데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배고파서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소말리아 땅이 잊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처럼 변하게 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무 놀라워요. 적응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소말리아 사람이 가는 동네에 계시는 여러분들 깨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점령해요. 모슬림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이 땅에 있는 모슬림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연차 총회에서 선교 도전들을 봤는데 금년에는 이런 도전도 있구나. 아주 놀라운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선교 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덕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입니다. 나오셔서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자니아 이경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10년째 지금 마사이 부족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성덕 선교사님에 비하면 아주 새까만 후배입니다. 아직 10년밖에 안 됐고요. 제가 2004년 1월 7일 날 탄자니아 도착해서 그곳에서 선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사이 광야 가운데 가셔서 이곳에 학교와 병원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저분이 선교사이긴 한데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1년 이후에 그 땅 가운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건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땅 가운데 사역하고 있을 때 싱글 여자 선교사라서 그냥 교회에서 조금 후원받고 사역할 때 차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차도 안 주시고 재정도 안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저를 밤에 부르셨습니다. 너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저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가 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저희들이 그 선배 선교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학교도 세워지고 또 병원 건물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 안에 계속적인 질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다 찾아 적었습니다. 신약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칭찬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책망한 부류. 한 부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던 부류.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이 제 안에 없었던 거죠. 물론 선배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10년 뒤에 아니면 아주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다 되었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사이 땅 안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한 채 한 채 지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면 기숙사 학교 또 기숙사와 여러 가지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축이 끝나면 너는 어떡할래? 저에게 비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제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비전은 표면적인 비전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면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 뭘까요? 제가 DTS 할 때 배웠던 7가지가 있습니다. 세븐마인드 몰드스라고. 한 나라 안에 7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교회, 예술, 매스컴. 정치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치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입니다.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는 하나님의 진실, 예술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마사이 부족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서 공부를 잘 시켜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잡을 얻고 일반인이 되는 좋은 잡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학교로. 그래서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기 필요한 건축을 하기로 다시 한번 저희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개인적으로 전도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대회를 하고 저는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정치계에 나서 정치 지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가정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매스컴을 또 다루는 기자가 되든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된다면 이 땅은 저희 탄자니아 땅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속이고 훔쳐가고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무슬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땅 가운데 실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받았던 그런 믿음과 비전 그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그 선교사들이 가지는 비전에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